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항상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3월 20일입니다. 하루하루가 참 빨리 지나가죠. 하루하루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음악 권사님과 한은철 선생님 산재 처리 문제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좋은 결과 있도록 간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3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소생의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힘은 우리에게는 어디에서 받고 있느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언젠가는 믿을 분들,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에 계신 분들은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조금 더 발전하신 분들은 지성적인 면을 추구해서 책이라든가 공부한다든가 영어를 한다든가 음악을 들음으로써 만족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은 육체적인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육신의 쾌락, 즉 오감의 쾌락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인 쾌락, 그 다음에 촉각적인 만져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먹으려고 하는 미각의 쾌락,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는 것, 그 다음에 청각 듣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간의 쾌락인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힘을 그런 데서 어떻게 얻어보려고 합니다. 멋진 광경을 보면서 얻고요.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힘을 얻고요. 또는 멋진 음악을 들으면서도 힘을 얻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육체적인 거죠. 물론 책을 보고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육신적인 것과 어떤 정서적인 것,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큰 힘을 어디에서 얻냐면은 영적인 데서 힘을 얻게 됩니다. 요한 3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먼저 요한 사도가 먼저 전제 조건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모든 것에 어떤 영적인 파워가 우리 인생을 끌고 나가는, 우리 인생을 인도해가는 어떤 에너지가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영적인 능력을 우리 인생의 추진력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고 이 영적인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고 또 뭐 그런 것들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힘을 어디에서 얻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 묵상할 때 또는 가만히 책 볼 때 힘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막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함으로써 힘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먹으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힘도 필요하죠. 어떤 때 스트레스를 많이 먹으면 뭐라도 먹어야 되겠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뭐라도 사야만 풀리는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것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에너지의 근원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거의 멘붕 상태죠. 점점점 유럽은 폭발적인, 정말 엄청난 이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가 있고, 그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5세기 때, 거의 종교개혁 그 시대 때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 특히 그거는 이제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이었는데, 이 쥐가 옮기는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거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바로 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퍼지는 바람에 거의 1억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까지 나가지 않겠죠. 왜냐하면 많은 어떤 의학적인 발달도 있고 여러 가지 발달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약이 없다지 않습니까? 아직도 백신도 발명하지 못했고요.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줄 압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멘붕 상태예요. 외국어의 문을 닫아놨죠. 심지어는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집안에서도 나오지 못하게 한다고 하죠.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고립되었고 두렵죠. 미래가 정말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또한 거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저 하늘에서 무슨 부유황불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슈퍼 박테리아를 이런 바이러스를, 슈퍼 바이러스를 도저히 치유도 안 되고 급속하게 전염되면서 또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것 하는 서너 개만 보내주면 그냥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한계를 너무나 적실하게, 아주 절실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느꼈다면은 새로운 힘이 필요하겠죠. 인간으로부터 오는 어떤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그것,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한 방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신 우리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는 힘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힘이 아니라 소생시키시는 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근데 여기서 영혼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소생이라고, 이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또는 혼적인 것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정말 소생해야 될,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쓰라림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 원치 않은 질병이나 아픔이나 쓰라림이나 또는 파산이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깁니까? 인생에는 쓰라림이 끊임없이 계속 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바로 고갈되고 걱정과 슬픈 상황, 그래서 계속해서 거의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빠졌을 때, 이런 것을 상처 입은 영혼의 모습이고 탈진한 인생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리를 보시니 불쌍히 여기셨다. 왜냐하면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맥진하고 탈진해서 기운이 다 빠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마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참 저 큰일 났네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뜻이 계셔서 빨리빨리 이 그 바이러스를 없애시지 않고 또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금 탈진한 인생들입니다. 힘이 빠져 있고 기력이 쇠하였고 모든 노력이 무산됐고 희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무기력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살아가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라고 고백하였던 기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탈진했을 때 아마 다윗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윗의 인생 속에서 젊었을 때 큰 어려움은 바로 시글랏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생겼던 일일 겁니다. 원치 않게 블레셋에 편이 들어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가라는 바람에 돌아왔더니 아말렉이 자기가 머물고 있던 성에 쳐들어와가지고 가족들, 다윗의 부인까지 다 데려가고 재산 몽창 다 가져가서 완전히 거덜난 상태. 그래서 날아갔던 다윗의 부하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상태. 이런 탈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이 군급하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잘 우리나라에 쓰지 않는 단어인데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군급하여. 아주 급하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몰랐을 때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주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해서 힘을 얻었더라. 그러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소생시키시는 힘이 다윗에게 생겼죠. 그래서 다윗이 정신 번쩍 차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림과 둠빔이라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주사위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제사장의 겉옷을 가져오라. 그래서 거기에는 우림과 둠빔을 꺼내서 하나님 이놈들을 내가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 약속하시니까 그가 힘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소생시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생명이 다시 돌아오게 일으키신다라는 뜻입니다. 활기와 활력이 넘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생기가 넘쳐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노력으로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좌절하고 낙마하고 자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다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당신이 일어날 수 있어. 너는 정말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러한 끊임없이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 힘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기쁨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고 다시 한번 복구와 회복과 복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젊은이라도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끝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쓰여진 글이에요. 1000km 넘는 2000km씩 되는 길을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그들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새 힘을 얻어서 포로되었던 바벨론 땅 70년 동안이나 포로되었던 땅에서 자기 고향으로 걸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힘을 주겠다. 너에게 축복하겠다. 또 역대하 7장 12절 15절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참 큰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91편을 한번 읽고 오늘 묵상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91편 나중에 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우리 미랄 성도님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 것이다. 박홍래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녕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다가오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을 너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사자와 독사들을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짓이기고 다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이 시편 91편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소생시키는 능력의 근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소생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이 힘과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한 은총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살펴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소생시키시는 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매일매일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